년이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내일부터 12월이니까요. 그리고 내일 월삭 기도회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저희 가정에서 월삭 기도회 때 간식 하려고 내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숫자가 있는데 그것보다 많이 올지 적게 올지 잘 모르지만 매달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년 한 번, 1년에 한 번, 내일 우리가 간식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간식도 드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한 해가 이제 시작되려는 이때에 대부분 좀 부담감도 있고 결단도 하고 그러죠. 내년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 포기하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저축해야 되겠다. 이때쯤이면 내년에 뭐 할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저는 내년에는 어떤 섬김으로 내가 교회에 나갈까라는 고민과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이 참 기대가 되고 내가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0절을 보면 전체 그림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걷고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신앙의 핵심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그림을 저는 읽어냅니다.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몇 시라고요? 9시, 오전 9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6시쯤에 첫 번째 아침 기도회를 가집니다. 새벽 기도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거든요. 아침 6시쯤 기도하고 또 9시면 6시부터 9시간 뒤 오후 3시쯤 기도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후 3시, 9시, 제9시 기도 시간은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일몰쯤에 저녁쯤에 또 기도로 하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가기도 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유대교인이 아닌데 왜 성전 같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구약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직 이것을 잘 모르는 예수님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성전에 나가서 전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우침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두 번째 등장인물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성전 문 앞에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기 때문에 몇 살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나오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아마도 잘 먹지 못해서 걷지도 못해서 근육이 없어서 몸무게가 가벼워서 한 사람이 그냥 안고 거기 성전 미문에 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몸에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이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 미문이 어떤 문이냐 하면 미문은 한자로 된 거죠. 우리나라 성경은 한자로 많이 해서 번역을 해서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많이 보면서 뚫어져라 보면서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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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gate입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어떤 문이지 또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 별명이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바깥에 있는 일반 제사장의 문 말고 일반인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 문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여자들이 가는 공간이 있고요. 그까지 이방인들은 또 멀찍이서 성전 거리에서 멀리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었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는데 여자들과 남자들 공간 사이에 어떤 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이냐가 아니라 미문이라는, 성전 문 이래도 되는데 미문이라고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한 사람,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는 문 앞에 놓여 있는 비참한 인생을 주목하게끔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앞에 이 미문과 반대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돈과 건강이 있어도 주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두 사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쓸모 있고 의미 있는 움직이는 인생, 앉아 있는 인생에서 움직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3절, 4절,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보세요. 예수님을 소개받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라거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이야 라고 일부러 은도 주기도 하고 금도 주기도 하고 동전을 주기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교회는 가난했기 때문에 줄 돈은 없어도 가장 소중한 이 사람은 felt need라고 해서 돈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에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이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낫게 되거든요. 그 장면이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이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구나, 그런 본문으로 읽어내서 교회 갔는데 병도 낫지 않구나 라고 후회를 하거나 만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거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장애우로 태어나서 끝까지 장애자로 살 수도 있어요. 성경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의 핵심은 몸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상처받고 상심하고 주저앉아 있던 이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의 변화가 없이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냐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공동체.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혁이 일어나고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바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그리고 몸도 변화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믿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과정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받았기도 했지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은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주변에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한 페이스북 친구를 맞아서 친구를 했는데요, 최병호 씨라는 희귀 난치 질환을 앓는 분이에요. 듀센 근육병 진단을 받아서 근육 무력증이라고 해서, 또 이랜드의 회장님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근육 무력증으로 옷 하나를 이길 힘이 없을 정도로 근육에 힘이 빠지는 그런 병을 앓았었어요. 회복되어서 지금 큰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사역하고 있지만 그런 병을 거쳤던 분입니다. 이 최병호 씨는 나면서부터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이 힘이 없어지고 허리에 힘이 없어지고 목을 가누지 못하고 호흡에 쓰는 근육도 약해져서 호흡기를 달아야만 되는데, 페이스북에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쓰는 닉 부이치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흔적은 잘 없어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그 주변의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가족이 보여요. 누가 손잡아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전했다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손잡아줘서 한 단계 같이 가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보십시오, 혼자 뛰는 게 아니죠. 함께 성전 미문 바깥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자가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육체의 변화에 신경을 썼겠지만 제가 보건대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환경이 연약해지면, 재정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다양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상처를 받고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을 하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공동체가 생기면,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예배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서 그 섬김의 현장에서 함께 봉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렇게 일어난 과정을 보면 우리가 먼저 봉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섬김의 이 봉사의 사역의 찬양의 동기가 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손잡아주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 로마서 12장을 찾아보면서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더 한 걸음 더 교회 깊숙이 나아가고 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 복음이 있기에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일으켜 주신 우리의 부활, 그리고 은혜로 의롭다 해 주심을 받아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을 묵상할 때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러니까 그러므로 행동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행동할 수 있냐면, 섬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자각, 은혜에 대한 우리 생각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친구처럼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고, 우리가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감사도 할 수 있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살 수 있는 선물을 받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생각을 묵상해내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가 공동체가 모여서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이지만, 몸을 들여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12장 1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어, 봉사하고 싶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섬김도 예배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섬김도 예배입니다. 근데 섬기대,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해보니까 섬기대 억지로 등 떠밀려 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쯤 되면 잘못 모임에 갔다가 전도에 임원될 수 있어서 폭탄 돌리기처럼 막 이렇게 긴장하고 이럴 수 있는데 등 떠밀릴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스카이 콩콩 아십니까? 연식이 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아류작들도 막 나왔는데 스카이 콩콩이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옆집 친구가 가지고 그 손잡이가 있고 발판이 있고 발판 밑에 스프링이 있어서 외발로 콩콩 뛰게 되는 게 스카이 콩콩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스카이 콩콩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 저희 집에 대신에 삽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손잡이가 있고 발판이 있고, 당시에는 비포장이 많아서 이게 흙바닥을 이렇게 잘 뛰게만 하면 쿡쿡 빠지지만, 긍정적인 모습을 시골 사람들이 대부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어른들 보면서 이런 학생들도 압니다, 분위기를. 우리 선생님이 억지로 선생님 됐구나, 우리 이 봉사자가 억지로 떵 떠밀려 봉사를 시작했구나 아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교회를 사실 그렇게 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왕 교회 갈 거 재밌고 즐겁게 스카이 콩콩 타듯이, 옛날에는 추워서 강이 꽝꽝 얼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도 될 정도의 두께 얼음인데 사람들은 깨질까봐 조심조심,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상처받을까봐, 상처 줄까봐. 근데 때로는 담대하게, 오늘 이 사람이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활력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제 신앙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알면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활력 있는 신앙의 섬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의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그러므로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내가 받아 누린 사람이라는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를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로 섬기지 할 때 은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6절을 보면, 6절부터 8절을 보면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에도 은사가 있지만 우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다양한 섬김이 교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은사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은 각 6절에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말 속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숨기고 있는 사람과 아직 쓰고 있지 않을 뿐인 것이죠.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 은사는 설교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있을 거예요. 내가 김영현 목사보다는 설교를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설교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해 주시면 제가 좋은 신학교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신학하시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 봉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지? 아직은 대놓고는 없으시군요. 그래서 예언의 봉사, 각종 섬김의 봉사, 위로의 봉사, 가르치는 봉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개발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어두지 않고, 봉사가,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고 각자가 다를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은사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세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안에 은사로만 일하면 부딪히고 깨지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제일 많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은사로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우리 당회에서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근데 담임 목사잖아요. 저를 장로님께서 그래도 나이 생각하지 않고 그 직분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시는 존중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은사로만 생각하면, 내가 그 은사, 어떤 위원회나 부서에 가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으면 더 은사가 많고 더 많이 해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원회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로 연약한 사람이나, 때로는 은사 측면에서 보면 2달란트인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팀원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팀장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의도적으로 리더의 자리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겸손히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나 나나 내가 더 잘났다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도구이고 성품으로 그 도구를 쓰는 것입니다. 칼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해화를 쓰잖아요. 똑같은 칼이지만 우리 식당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요리사나, 엄마의 자녀와 남편을 사랑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 엄마의 손에 칼이 들려있는 것과, 이상한 성품을 가지고 누구 찌를 사람 없나 생각하는 사이코패스에게 칼이 들려있는 것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은사는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내 마음의 자세와 내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직은 제가 11개월 차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12개월 초반부에 들어갑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날짜 계산하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1년이 안 됐으니 등록해서 피도 안 마른, 아직 먹물도 안 마른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어떻게 세우지라고 제가 쭉 보니까 오늘 드디어 거울방에 우리 교회 봉사 리스트가 붙더군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신청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이전교회 있을 때 임명만 해봤지 신청하는 거 다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전통이지 않습니까? 전통도 살리되 왜 이런 과정을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많으면 최대한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선택하십시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더 깊이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봉사자들과 팀을 잘 이룰 수 있는지 스스로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있겠지만 이런 사역이 있네, 봉사의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내년의 팀장과 올해 팀장에게 가서 찾아가셔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싶은데 너 나하고 맞출 수 있겠냐? 아니 너 싫은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흥치뽕 이렇게 하고 그래 너 이 부서 아니면 부서가 없을까 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팀, 여러분 샘지들 보세요. 부샘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을 해봐도 팀워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도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 지혜롭게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풍성한 사람은 솔직히 안 맞는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연약하고 모난 사람 다른 부서 어디 가겠느냐, 우리 부서 와라 품어줄 수도 있죠. 섬기는 것은 은사로 하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성품이고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은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믿음과 특별히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 자세,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얼마나 공동체를 위해서 맞추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남편 하나 맞춰주기 힘듭니까? 근데 생전 모르는 게 자라난 그 사람하고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뜻을 합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당신이 뭔가 나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이 있지만 당신에게는 지식이 있고 나는 지식이 있지만 경험이 없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면서 사역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역자들과 교회 앞에 기쁨이 되는 봉사가 되는 것이죠. 내년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사역은 개인 단독의 사역이 아닙니다. 팀플레이예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나 찬양 잘 부르려고 테너가 큰 소리로 부르는, 지휘자가 피아니시모로 하고 있는데 포르테로 발음을 해버리면, 발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음은 맞지만 그것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습니까? 도르가라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요, 그전에도 착한 일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뜨개질과 바느질, 옷 만드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사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 없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섬김은 다양해요. 설거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당회원들에게 설거지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맡겨놨다가 그릇을 더 많이 깨트리지는 않는지, 참고로 저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하라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긴 하겠지만, 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내년에 목사님 나한테 전화해서 뭐 하라고 그러겠지, 미리 이렇게 약을 뿌리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봉사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는 운전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는 믿음은, 성경은 잘 모르지만 몸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청소년 부서나 어린이 부서 할 때 여름 성경학교 때만 좀 도와주세요. 봉사가 여러분 나 1년은 힘듭니다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 부서에 의자 나르는 것만 도와주세요 하면 쉽게 할 수 있죠.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1년을 우리 부서 오세요 이러면 그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려워요. 봉사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안 해도 돼요. 그것도 봉사예요. 스마일도 봉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365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지만 교사로 섬기는 사람, 찬양대로 섬기는 사람, 다양한 섬김이 있는데요, 웃음 표정 하나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마음가짐을 가지고 옆 사람 보세요. 웃어야 된다고 마음가짐하고 웃기다 하지 말고 그윽한 미소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 표정으로 여러분 교회 왔는데 여러분의 그 표정만 보고 야,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라고 귀한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한 봉사가 있습니다. 각기 재능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주셨는데 어떤 달란트들은 땅에 묻어 놓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써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번에 코스타 강사 중에 한 분이 돈 버는 것도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제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은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또 크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봉사하세요 그러면 또 아멘 크게 안 하면서,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은사인지 모르겠고 쓰는 것도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필리핀 지역에서 그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숫자를 뛰어넘어서 많이 섬긴다더라, 이런 고백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 우리 일어서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시면서 옆 사람 손 꼭 잡고 제가 조금 더 섬기겠습니다 한번 각오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조금 더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걸어온 모든 시간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걸어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지혜, 가족, DNA, 모든 친구들, 선생님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감사를 봉사로 섬김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모든 날 주만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보다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더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문 앞에 앉았던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날 때에 누군가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도 일어설 수 있었고 예수 이름만이 아니라 그런 섬김의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음을 생각하며 은사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과 하나 되고자 하는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내 자세와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만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머금고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등 밀리고 억지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팀을 이루고 화합하게 되고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며 각각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를, 우리 팀장님을, 우리 부서장님을 세우셨으니 봉사하며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더 연약한 사람, 더 부족한 사람을 리더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와 함께 팀을 이루는 연습을 하게 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 은사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오면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봉사하면서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주님 상처를 입기도 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힘이 나지 않기도 하고 억지로 또한 은혜 없이 사역하기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어떤 봉사를 할지 찾아 나아가고 봉사를 하되 은혜 그 달란트를 섬김의 자세와 사랑의 자세와 함께함의 자세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한 걸음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자리로 나아가고자 기도한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연합교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 위에, 그리고 복음을 들고 필리핀 곳곳을 다니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